그리고 이제 오늘 8월 교제의 달 우리 마지막 주일 지난번에 이어서 우리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아주 복된 말씀, 우리가 가야 할 곳, 영원한 본향, 우리 천국에 대해서 다 같이 계시록 21장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계시록 21장 9절에서 10절 보고 마지막 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계시록 21장 9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계시록 21장 9절 시작. 마지막 일곱 재앙을 가득 담은 일곱 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내게 와서 나와 이야기하며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여주리라 하고는 영 안에서 나를 크고 높은 산으로 데려가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저 큰 도시 곧 거룩한 예루살렘을 내게 보여주었는데 그 도시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더라. 그것에 빛은 지극히 귀중한 보석 같고 벽옥과도 같으며 수정같이 맑더라. 아멘. 자, 26절 27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그 민족들의 영광과 종기를 가지고 그곳으로 들어가리라. 더럽게 하는 것은 어떤 것이든지 결코 그것으로 들어가지 못하며 또 무엇이든지 가증한 것을 이루게 하거나 거짓말을 지어내는 것도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셔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환경 인도해 주셔서 또 예배로 주님 영화롭게 하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세상 통과하는 동안 온 마음이 우리 천국에 있을 수 있도록 저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정말 세상을 보면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사람들이 갔던 천국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또 우리가 주님을 영원롭게 하는 가운데 갈 수 있도록 주님 모든 것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그렇게 영광을 돌리는 이 땅에 삶이 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세상에 할 일과 여러 가지 일들이 많지만 좀 말씀에 따라서 먼저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우리 자신을 또 드릴 수 있음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이 일이 계속 아름답게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참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가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성숙한 믿음으로 주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마칠 때까지 인도해 주셔서 정말 우리가 새 땅과 새 하늘과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거하는 이 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위에 우리 굳게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제목을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 봅시다.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 우리는 지금 서울특별시에 살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에 일정한 곳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언제나 거룩한 도시입니다.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지난주 제가 그 말씀을 드렸을 때 정말 우리가 이렇게 교제할 때에 좋은 장소들이 우리 생각이 나잖아요. 좋은 교제는 분위기 좋은 장소를 빼놓을 수가 없다. 누구나 꿈꾸는 아름다운 집, 푸른 초원, 시냇물이 흐르는 이 삼박자가 잘 갖춰진 곳이라면 우리가 교제하기에 이상적일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에덴 동산은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가 교제하기에 가장 좋은 장소였습니다. 그렇죠? 자, 이제 우리가 교제하기에 가장 구원받은 성도들이 교제하기에 가장 좋은 장소가 어디냐? 새 하늘과 새 땅에 있는 새 예루살렘입니다.
찬송 많이 하시잖아요. 새 예루살렘에서 그러잖아요. 새 예루살렘. 자, 그런데 저를 포함해서 여기에 새 예루살렘에 갈 연수가 많이 남지 않은 분도 있습니다. 그 좋죠. 그곳에 가야죠. 여러분, 한국 사람의 평균 나이가 남자는 80세 약, 여자들은 85세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80세시라면은 5년 후면은 평균적으로 뭐 더 기대할 것도 없고 바랄 것도 없고 그거 가시면 됩니다. 이 땅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10년 후에 거기 가면 됩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10년 후. 남자의 평균 나이 뭐 더 살라고 것도 없고 아쉬울 것도 없고 건강하게 10년 후에면 거기 간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아파트 당첨 이렇게 해보면 어떨 때 5년 후에 가는데도 얼마나 기대합니까? 그렇죠? 5년 후에면 땅이 조성이 되고 거기 지어서 간다 그러면 5년 후에 기대하는 거 여러분 얼마나 기대합니까? 그런데 천국을 10년 후에 간다니까요? 5년 후에 간다니까요? 1년 후에 간다니까요? 평균 나이 살았으면 되지 뭐 이 땅에 더 정들 필요가 없잖아요. 그거 더 좋은 곳인데. 제가 이렇게 가본 곳 중에 그래도 제일 좋은 장소가 어디였냐면은 제가 다니면서 가장 좋은 장소를 가봤는데 거기 어디냐? 청와대였습니다. 그 청와대를 2번 가봤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용산의 대통령실과 이제 이사를 하고 그쪽에 그때 갔을 때는 좀 약간 뭐 이렇게 엉성했었는데 임시적이었기 때문에 두 번째는 이번 봄에 갔거든요. 갔더니 아주 잘 그 실내도 그렇고는 환경과 뭐 그 안내 그런 부분도 아주 잘 돼 있더라고요. 청와대 정말 그 잘 지었고 아니 전임 대통령이 살던 곳이니까 문재인 대통령 살았으니까 지금 바로 나온 지가 얼마 안 되잖아요. 지금 가니까 건물도 잘 지어졌고 야 조경이 그 정원이 얼마나 잘 지어졌는지 상춘제 앞에 가면 진짜 멋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봄에 갔을 때 야 올여름에는 여기 청와대 상춘제 옆에 그 계곡물이 흐른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 쉴 수 있도록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이렇게 그 쉴 곳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올여름에 여기 한번 와서 쉬어야 되겠다 월요일 날. 그런데 아직 못 갔습니다. 정말 여러분들 가보면 진짜 가장 아름다운 조경을 해놨다고 볼 수도 있고 집도 잘 지어놨고 정말 그 깨끗함이며 그런데 그래도 에덴 동산만 하겠습니까? 천국만 하겠습니까? 아니 여러분들 하나님의 약속 믿으시잖아요. 아니 10년 후만 가신다니까요. 아니 1년 후만 가신다니까요. 5년 후만 가신다니까요. 아니 여러분 청와대에 만약에 여러분이 와서 살으라 그러면 몇 년 후에 살면 얼마나 기대가 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천국에 와서 살라고 그러는데 별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요. 오늘 천국에 대해서 같이 보겠습니다. 이렇게 좋은데 안 가시겠냐고요. 오늘 천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랬죠. 지난 주일날 누구나 꿈꾸는 아름다운 집, 푸른 초원, 시냇물이 흐르는 강이라든지 시내가 물이 있는 그곳이 가장 좋잖아요. 사람들 거기다가 전부 다 별장을 지어놓고 살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거기를 갔다가서 우리가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유업으로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뭐냐?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믿음이 없으면은 거기에 가자고자 하는 이 들뜬 마음, 기대하는 마음도 없게 되는 거예요. 어휴, 맨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줄 몰라. 그러면 이 세상 사는 것만 너무 피곤하고 힘들고 살기 어렵고 그러니까 그러면 거기 갈 생각도 하셔야 되는데 거기도 생각도 안 하고
너무 이 땅의 삶이 힘들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잠시 후면 그곳에 간다. 자, 오늘 한번 새 예루살렘 도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는 말 자체도 너무 좋잖아요.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이다. 거룩이 앞에 붙었어요. 거룩. 응? 왜?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거룩한 천사들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신 것이고, 거룩한 천사도 있고, 거룩한 사람만이 미리 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거룩한 사람. 여기 거룩하다는 말은 죄 용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부터 죄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거룩하게 봐주시는 거예요. 죄 없다고 봐주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도 아직도 옛 성품이 있잖아요. 그렇죠? 미워하는 마음도 있고 질투도 하는 마음이 있고 거짓말시키는 마음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부분을 다 십자가로 가려주신다고요. 덮어주신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갈 수 있는 거예요. 새로운 몸으로 변화돼서 우리가 간다 이 말입니다. 자, 오늘 한번 쭉 보시겠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여러분들 오늘 본문을 9절에서 27절까지 쭉 읽을 때에 주의해서 읽으면 돼. 같은 단어들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것만 이렇게 잘 연구를 하고 맞추면은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몇 번 읽으시면은 여러분들 만약에 새 아파트로 가려 그러면 그 아파트에 좋은 환경이 있다 그러면 자주 들여다보잖아요. 그렇죠? 마음이 새 아파트에 갈 준비가 돼 있으니까. 근데 천국 갈 것을 생각하고 왜 이거 말씀을 안 보셔요? 그러니까 소망이 없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기대감이 없는 거예요. 아니 천국 가신다 그러면서 이거 자주 보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려워서 못 봐요. 아니 근데 어렵지 않게 오늘 좀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사실 읽으신 분들이 별로 많지 않으신 것 같아요. 자, 9절부터 하나하나 제가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제목은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이고, 첫째는 보면 이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다 그랬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다 이거예요.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은 이 땅에서 조성되거나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하늘에서 내려온다 그랬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도시 거룩한 새 예루살렘입니다. 9절에서 11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땅의 재료가 아닙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이 마련하시는 재료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하셨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처소가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가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시 데리러 오신다고 말씀했고 처소를 만든 다음에 오신다 그랬습니다. 그 처소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인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을 부활하셔가지고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셨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랬습니다. 너가 채소를 예비해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데려가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말씀은 그때 제자들에게만 말씀하신 것이고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갈 곳, 천국, 하늘 나라는, 하늘 왕국은 바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도시 새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그 도시는 아주 큽니다. 그리고 높고 성벽과 12문이 있습니다. 이제 지금 새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도시가 큽니다. 그리고 새 예루살렘 도시는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고
성벽이 있으니까 문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 문이 있습니다. 12문이 있습니다. 이제 22장에 가보면은 또 그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정결한 강이 있고요. 또 생명나무가 있어서 12종류의 열매들을 맺고 달마다 자기 열매를 내며 그렇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우리가 새 예루살렘 도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거기에 갈 사람이 있고 못 갈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구원받아서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가게 됩니다. 여기 24절에서 27절, 지난주에도 8절에 보면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가증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을 일삼는 자들과 마법사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쟁이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호수에 자기 몫을 받으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그랬습니다. 구원받아서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둘째 사망 불호수 불못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3번이 돼야 여기를 가겠죠. 자, 그러면 하나하나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 사도 요한이요, 사도 요한이 9절에 보면 마지막 7재앙을 가득 담은 7병을 가진 7천사 중 하나가 내게 와서, 그러니까 천사 중에 하나가 요한에게 왔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이리로 올라오라. 자, 따라합시다. 내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여주리라. 자,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여주리라 하고는 영 안에서 나를 크고 높은 산으로 데려가서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저 큰 도시 곧 거룩한 예루살렘을 내게 보여주는데 그렇습니다. 여기서 어렵다고 멈추면 안 돼요. 자, 설명을 드릴게요.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준다 그랬습니다. 천사가. 자,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준다. 그러니까 신부와 어린 양의 아내는 같은 겁니다. 왜냐하면 곧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곧 같은 거거든요. 그리고 곧이라는 말은 앞에 명사 앞에 붙어서 앞에 말을 강조하는 보조사예요. 앞에 신부, 곧 신부를 이제 붙여 있잖아요. 명사 앞에 붙어서 곧 어린 양의 아내를 신부에 대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나 어린 양의 아내는 같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맞습니까? 따라합시다. 신부, 어린 양의 아내. 자, 신부, 어린 양의 아내 그렇게 하니까, 자, 이제 여기서는 본문에서는 본문의 해석을 해야 돼요. 자, 지금 이거는 신부, 어린 양의 아내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까? 여기서는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지요. 예수님의 어린 양이지요. 그런데 여기 보면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걸 보세요. 자, 영 안에서 나를 크고 높은 산으로 데려가 하늘에서 하나님께로 내려보는 저 큰 도시 그랬습니다. 여기 저 큰 도시를 말하는 거예요. 곧 그랬습니다. 이것도 거룩한 예루살렘을 내게 보여주는데 그렇습니다. 자, 그럼 여기 네 가지는 같은 것이다. 뭐 따라합시다. 신부, 어린 양의 아내, 저 큰 도시, 거룩한 예루살렘.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성경을 해석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여기를 갖다가서 신부 어린 양을 이걸 본문에서 교회라고 생각하면 그건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으니까 21장 2절에 보면 또 나와요. 거기서 21장 2절에 보세요. 21장 2절. 자, 여러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나 요한이 보니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이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해 단정한 것 같이 예비하고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더라. 같은 거잖아요. 2절과 9절은 같습니다. 알았죠? 자, 그럼 2절에서 뭐라 그러느냐?
나 요한이 보니 그랬어요.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이 맞잖아요. 자,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이 예비하고 그랬어요. 아니, 여러분들 신부는 남편을 위해서 단장을 하잖아요. 아니, 신부들이 단장하지 않습니까? 신부가 결혼하려고 그러든가, 신부는 신부 어린 양의 아내라고 볼 수 있는데 단장을 딱 한단 말이에요. 왜?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비유지요, 비유. 직유법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거, 자,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이 마치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이 예비하고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더라 그랬습니다. 이건 뭐 교회가 내려오는 거고 어린 양이 내려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기 어린 양이나 또 아니 그거는 뭐 이렇게 자꾸 읽어보면은 됩니다. 신부 어린 양의 아내 또 여기 새 예루살렘 같은 거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이 잘 단장에 있어서 내려오는데 마치 신부가 단장을 같이 이렇게 비유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말하고자 하는 것은 새 예루살렘이에요. 알았죠? 새 예루살렘을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온다. 여러분 교회가 하늘로부터 내려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여기에서 교회를 적용시키면 안 돼요. 어린 양을 여기다 적용시키면 안 돼요. 왜? 지금 교회가 내려오거나 그게 아니라 교회는 들림받아야죠.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은 지금 새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새 땅, 새 하늘, 새 예루살렘. 앞으로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있는 하늘이 아니고 지금 있는 땅이 아니고 그래서 새 땅, 새 예루살렘, 새 하늘, 새 예루살렘이다. 세 가지. 땅도 바뀌어지고 하늘도 바뀌어지고 예루살렘 도시도 바뀌어진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못 해석해 가지고 뭐 신부를 여기 하나님의 어린 아내를 교회로 얘기를 하면은 이건 지금 본문에서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데서 신부는 교회고 하나님의 어린 양은 교회지. 본문에서는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비유인데 다양하게 이렇게 적용을 하잖아요. 자, 그래서 먼저 이제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입니다.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 지금 새 예루살렘을 지금 이제 계속 설명을 할 거예요. 알았죠? 우리가 거할 곳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을 지금부터 계속 얘기할 겁니다. 자, 이 새 예루살렘은 먼저 그 새 예루살렘 도시 있잖아요. 도시. 그 도시에 10절에 보면은 11절 그 도시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더라. 자, 그 11절 따라합시다. 그 도시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더라. 그것의 빛은 지극히 귀중한 보석 같고 벽옥과도 같으며 수정같이 맑더라. 자, 거룩한 새 예루살렘의 도시는 해와 달이 있는 곳이 아니에요. 알았죠? 거기는 여기서 보니까 도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입니다. 해와 달이 있어서 지금 우리는 햇빛에 의해서 살잖아요. 밤에는 달빛에 의해서 살잖아요. 이런 환경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친다. 알았죠? 해와 달은 없어졌어요. 그건 없어요. 거기에는 천국에는 해와 달은 없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치는데 마치 지극히 귀중한 보석빛과 같고 벽옥과도 같으며 수정같이 맑더라. 이러면 영광의 빛이. 알았죠? 영광의 빛이 귀중한 보석 같고 그 빛이 또 벽옥과 같고 수정같이 맑더라. 그런 거예요. 빛이. 이 빛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어떤다? 새 예루살렘에는 비친다. 이 뜻입니다. 알았죠? 해와 달이 비치는 게 아니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여기 비친다. 그렇게 말씀했고 같은 말씀이
22장 5절에도 나오거든요. 이렇게 연결해서 볼 줄 아셔야 돼. 22장 5절에도 거기에는 밤이 없어서 등잔불이나 햇빛이 그들에게 필요 없으리니 이는 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빛을 주시기 때문이라. 그들이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리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 거기다 써놓으시면 돼요. 11절 옆에다가 말대라 옆에 23절에도 나오고 여기 22장 5절에도 나와요. 3절에도 보면 23절 그 도시 안에는 빛을 비출 해와 달이 필요 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 도시를 밝혀 주었고 어린 양께서 그 도시의 광채이시기 때문이다. 세 번 얘기 나옵니다. 뭐가 없다? 해와 달이 필요 없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예루살렘 도시에는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써놓으면은 여기 거기다 쓰세요. 그래서 여기 23절도 쓰고 12장 5절도 쓰라. 그러면 충분히 이해가 되죠. 세 번 나오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부분들을 아셔야 왜? 저도 안 가봤고 여러분도 안 가봤잖아요. 맞죠? 저도 안 가보고 여러분도 안 가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말씀하신 것을 잘 알고 믿음으로 믿어야죠. 가면은 그곳에 갈 것이니까. 그러면 기대를 안 하고 소망을 안 가지만 나만 손해야. 죽어보니까 그곳에 갔어. 진작 알았다면 이 땅에서 기쁘게 살았을 걸. 후회할 거 아니에요. 천국 없는 집 같이 살았다가 거기 가보니까 있어. 내가 왜 이렇게 어리석게 살았어? 이 땅만 보고 살았어. 믿음으로 못 살았네. 기뻐하지 못했네. 소망이 없었네. 그럼 부끄럽죠 뭐.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자 마태복음 17장에 여러분은 잘 아시죠? 마태복음 17장이면 산상수훈 알았죠?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산상수훈보다도 변화산에 올라갔지요. 변화산입니다. 변화산 17장에 보면은 그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하고 같이 올라갔잖아요. 올라갔을 때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그들 앞에 모습이 변하니 그분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알았죠? 해같이 빛나고 그분의 옷이 빛과 같이 되었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에 보니까 빛나는 구름 사이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저의 말을 들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자, 예수님이 얼굴이 해같이 빛나네. 알았죠? 그 옷이 빛과 같이 휘었고 구름인데 일반 구름이 아니고 빛나는 구름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이렇게 변화되는 것처럼 거기서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 변화된 모습에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이 그 빛이 그곳을 비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데 빛이 중요하잖아요. 오늘도 만약에 여기 빛이 없다 그래봐요. 그래서 빛을 잘 이렇게 조화롭게 하기 위해서 흰 것도 있고 주황색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든지 밖에서도 빛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먼저 그 천국은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친다. 영광의 빛이 먼저 비치는 도시가 새 예루살렘 도시다. 여러분 거기에 가면 어떻겠어요? 불빛이 거라 저 빛은 내한테 안 맞아 그런 게 아니고 영광의 빛이니까 가장 아름다운 빛. 우리 변화된 몸이 가장 좋아하는 빛이 그곳에 있게 될 것입니다. 먼저 기억할 것은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추는 것이다. 아셨습니까? 왜? 구약에서도 출애굽기 우리가 이 출애굽기 40장이죠.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영광이 이렇게 빛으로 구름으로 나타나고 또
우리가 구름 기둥과 불 기둥도 있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우리가 이 영광의 빛을 비춰서 그곳에 있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교사들 또 집사님들 성도 여러분들이 거기다 적으시고 쭉 보시면서 연결되는 구절을 읽어보시면 확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서 집사님이 며칠 전에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계시록을 좀 더 연구하고 알아야 되겠다 그러시더라고요. 사실 저도 계시록을 계속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천국에 관해서는 우리 계시록 20장부터 21장, 그건 20장은 천년왕국이고 21장, 22장이 마지막 장들인데 가장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힘을 내십시오. 반복해서 읽으십시오. 마음에 새기십시오.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 위에 굳게 서십시오. 왜? 우리가 가야 할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곳이겠습니까? 에덴 동산보다 더 아름다운 것, 청와대보다 더 아름다운 것. 자, 그리고요 여기 이제 보니까 자 이제부터 또 보겠습니다. 12절은 이 도시에는 크고 높은 성벽이 있고 12문이 있고 그 문들에는 12천사가 있었고 문들 위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는데 그것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들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먼저 성벽에 대해서 아니 예루살렘 도시가 있으면 옛날에는 도시가 있으면 서울도 이렇게 성벽이 있잖아요. 성도 있잖아요. 남한산 성도 있고 북한산 성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옛날에는 그 사람들이 짐승으로부터 보호, 외적으로부터 보호를 받으려고 성 둘레를 갖다가서 성곽을 만든 거예요. 그럼 성을 만들면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이 드나야 되기 때문에 문도 만들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천국은 외적의 침입, 그걸 한 게 아니라 아름다움을 위해서 성곽을 만드셨습니다. 성벽을 만드셨다, 이 둘레를. 그리고 거기에 문을 만들고 지금 그거 설명하는 것이 다음에 쭉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주 첫째 예루살렘 도시 자체가 엄청 크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남북한 합친 것에 몇 배라 그랬습니까? 네? 누구요? 누구요? 몇 배라 그랬습니까? 남북 우리가 합친 이 보다 새 예루살렘 도시가 23배, 23배, 23배. 알았죠? 23배나 커요. 엄청 큰 거죠. 엄청 거죠. 우리나라 남북한 합친 것에 23배가 큰 것이 예루살렘 도시다 이 말입니다. 그 도시를 갖다가 성벽이 싹 쳐져 있는 거예요. 자, 성벽이 쳐져 있는데 그 성벽이 벽 자체도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제 성벽은 하려면 기초를 놔야 될 거 아니겠어요? 여기 우리 기초를 놔야 옛날에는 지금 누가복음에도 보면 나오거든요. 우리가 집을 지을 때 파고 기초를 그 반석 위에 놓는다 이거예요. 땅을 파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반석 큰 돌을 갖다가서 그 밑에 놓고 그 위에 집을 짓는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성벽도 기초를 놓아야 된다. 그렇잖아요. 기초를 놓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12기초석이 있다 그랬습니다. 성벽에 12기초석이 있어요. 12개의 기초석. 이제 말하면 반석, 큰 이제 반석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12기초석, 쉽게 말하면 반석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걸 갖다가서 잘 꾸몄습니다. 꾸몄는데 12보석으로 꾸며져 있더라. 그래서 여기 12보석이 지금 나와요. 12보석으로. 그리고 그 벽이 있잖아요. 벽은 벽옥이다 그랬어요. 벽옥으로 만들었더라 그랬어요. 이 보석으로 만든 거죠. 벽 자체를 벽옥으로 만들었습니다. 벽옥을 이렇게 사전에서 저도 뭐 보석을 모르니까 뭐 전 보석이 없습니다. 집에도 없고 손에도 없고 없어요.
그래서 사전에 찾아보니까 뭐 어떤 분들은 거기 하늘색 난 거로 그렇게 또 얘기를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걸 내가 뭐 보석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말이죠. 저 하늘색 나는 우리 뭐 보석 여기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또 다른 사람은 그 색깔을 얘기할 때 그런 걸로 인해서 벽이 하여튼 보석의 벽이다. 그리고 기초석이 전부 다 장식을 12보석으로 꾸몄는데 여기에서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기초석은 19절에 도시의 성벽 기초는 온갖 종류의 보석들로 장식되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옷이 장식이에요. 장식되는데 첫째 기초는 벽옥이요, 둘째는 사파이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에메랄드요, 다섯째는 홍마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귀감석이고, 여덟째는 녹보석, 아홉째는 황옥, 열째는 녹수요, 열한째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다. 이렇게 보석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벽이 자체가 성벽 자체에 기초가 놓여 있고 거기에 또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12지파의 이름이 거기에 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집에 가서 또 이렇게 읽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성의 크기는 잊지 마십시오. 얼마? 우리나라의 23배다. 그런가 하면은 그 성벽의 높이가 있거든요. 성벽의 높이는 여기 보니까 거다가 여러분들 한번 써놓으셔야 되는데, 성벽의 높이 측량을 하니까 17절에 보면 144 큐빗이더라 그랬어요. 144 큐빗은 환산을 해보니까 65m입니다. 성곽에 성벽 쭉 해가지고 높이를 재보니까 65m더라 그랬습니다. 65m. 그런데 예루살렘 전체 그 성의 크기에 비하면은 이 높이는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예루살렘 전체가 얼마라 그랬어요? 그렇게 큰 데다가 성벽이 65m밖에 안 되니까 그렇게 높지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63빌딩에 한 2cm 정도로 둘러놓은 것 정도밖에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벽이, 그러나 여기서 보면 우리가 볼 때 높은 성벽이 있고 12문이 있더라 그랬습니다. 몇 개 문이? 성벽이 있으면은 성벽 둘레에 문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12문이 있더라 그랬습니다. 근데 12문에 대해서는 원래 이 금갈대로 젤라 그랬는데 잰 것은 2개밖에 없어요. 뭐 천사 깜빡했는지. 도시는 쟀고 성벽은 높이는 쟀는데 원래 문도 쟀라 그랬는데 여기 금갈대를 재기 위해서 가졌다 그랬는데 잰 건 내용은 안 나옵니다. 65m 벽옥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계속적으로 보면은 12지파에 거기 이름이 있습니다. 12지파. 12지파는 중요하지요. 교회는 대언자들과 사도들의 기초 위에 세워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도시의 성벽에는 12기초가 있으며 그것들 안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들이 있더라. 이거는 이제 12사도, 12제자들이죠. 거기에 이름이 있어요. 12사도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대언자들과 12사도들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졌거든요. 그의 이름이 있습니다. 자, 도시는 네모 반듯하고 크고 그랬습니다. 아까 도시에 12,000 스타디온 그랬잖아요. 12,000 스타디온이 길이와 넓이와 높이이기 때문에 그거를 계산해 보니까 약 2,240제곱킬로미터더라. 이거를 환상을 하니까 우리나라의 그 크기에 약 23배 정도 된다. 그렇게 계산해 보니까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그 도시는 뭘로 되어 있다?
도시는 길들이 있잖아요. 숭고물며 맑은 유리 같더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길이 말이죠. 도시에 길이 땅들이 있잖아요. 도시는 숭고이며 유리같이 맑더라. 18절 지금 보는 겁니다. 그리고 21절에도 같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21절을 거기다 써놓으세요. 18절 옆에다가 그 도시의 거리는 숭고이며 마치 투명한 유리 같더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연결해서 보시면 확실합니다. 그리고 문은 12문인데 문에 닫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한 진주, 한 문에 한 진주 하나로 되어 있더라. 진주가 얼마나 크면은 문이 한 진주로 되어 있냐 이거예요. 이건 조개에서 나온 게 아니죠. 조개에서 나온 이 진주가 아무리 커도 뭐 요만한 더 하겠어요? 그런데 여기는 하나님이 문이 한 진주로 되어 있다. 그런 것이 12문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온갖 기초로 되어 있고, 그럼 마지막을 이제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그 예루살렘 도시의 크기, 우리나라의 한 23배 정도 된다. 그거의 벽의 높이는 65m다. 그리고 그 벽을 하기 위해서 기초를 놔야 되는데 그 기초가 12보석으로 장식이 되어 있더라. 그 벽은 벽옥으로 되어 있더라. 지금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알았죠? 길은 모두 순금이며 유리같이 맑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주일학교 애들 그러잖아요. 길은 모두 황금길, 길은 모두 황금길 그러잖아요. 이것이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 보좌가 있고 거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있는 도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22절에 가면은 내가 그 안에서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전능자와 어린 양께서 그 도시에 성전이다. 옛날에는 성장 성막이 있었잖아요. 이제 그게 필요 없다 이거야. 왜? 직접 우리가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 삼위일체 하나님하고 직접 교제하기 때문에 성막 안에서만 할 필요 없죠. 예루살렘에. 자, 그런데 여기 갈 수 있는 사람, 여기 들어가는 사람 24절, 25절, 26절 중요합니다. 그 도시 이제 구원받은 자들의 민족들이 그 도시의 빛 가운데로 다니겠고 그랬거든요. 땅의 왕들이 자기들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곳으로 들어가리라 그랬습니다. 여기 구원받은 자들의 민족들이 들어간다. 그리고 이방 민족들이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들어가는데 자기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들어가는 것은 민족들도 왕들도 똑같아요. 여기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들어간다. 여러분 천국에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굳이 나눈다면 구약의 성도들이 있죠. 구약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신약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계시록에 보면 흰옷 입은 셀 수 없는 무리가 나옵니다. 그들은 어디서 나왔다? 7년 대환란에서 나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또 7년 대환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의 성도들도 있고 또 7년 대환란 때에 믿는 유대인들도 있고 이방인들도 있고 교회도 있고 그런데 그들은 모두 뭐한 사람들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분류를 나누면 그렇게 나눌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구원받은 민족들이나 어린 양의 생명책의 기록자인다면 그건 같은 말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들, 어린 양이 왜 드가리라 그들이 드가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이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자, 이제 이게 문제죠. 여러분의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느냐? 다시 말하면 그 말은 여러분이 구원받았느냐고 같은 말입니다. 왜? 여기서 24절은 구원받은 민족들이 간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27절에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간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좀 쉽게 얘기하기 위해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 빌립보서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 여자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유오디아와 순두개잖아요. 그러니까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그 구원받았으니까 생명책에 기록되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은 사도행전 2장 말씀을 아시나요? 3,000명이 베드로의 설교에서 구원받고 침례받았죠.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럼 그들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걸 알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할 때에 내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걸 전부 다 뽑아가지고 보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행전의 2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1, 2, 3차 전부 선교여행을 가지요. 선교여행을 가니까 뭐 우리나라처럼 외국에 가서 뭐 여러 가지 찬양하고 노래하다가 오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잖아요. 갈라디아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다음 갈라디아 지역 또 뭐 소아시아 지역, 유럽 지역에 가서 전부 다 예수님 전했지 찬양하고 봉사일 하다가 온 게 아니에요.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여러분이 누구인가,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그거 전했다고요. 맞죠? 그게 사도행전에 전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고린도에 가서는 고린도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누구냐, 고린도전서 15장에 잘 나타내고 있잖아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인하여 죽고 묻히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분이다. 너희들 그걸 믿고 그 가운데 서 있지 않느냐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 생명책에 기록된 겁니다. 예배당에 나오는 사람이 생명책에 기록됐나요? 아닙니다. 헌금하는 사람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나요? 아닙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나?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죄를 해결하고 개인 구주로 영접하는 게,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강조하는 게 뭐예요? 왜 초청을 합니까?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 아직 영접지 않은 사람은 오늘 예수님 영접하십시오. 죄를 해결하고, 그렇게 할 사람은 손들어 건단 말이에요. 왜? 개별적으로 확실히 개개인적으로 믿기 원하는 사람은 상담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왜? 나오는 게 믿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개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고 그 사람이 생명책에 기록된 겁니다. 교회는 그거를 해야 돼요. 예배드리고 가시고 식사하고 가시고 또 다음에 오고 그게 아니고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고. 자, 이거를 위해서 교회가 있고, 여기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사람은 구원받은 자들의 24절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민족들, 그걸 쭉 얘기를 하고서 마지막에는 그러나 이 거짓말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 둘째 사망에 들어갈 사람들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았죠.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20장 그 15절에도 그랬잖아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는 자는 불호수에 던져졌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따라합시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는 자들은 불호수에 던져지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대로 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상속 유업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 하늘, 새 땅, 무엇보다도 새 예루살렘에서 우리 하나님과 영원히 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